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들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필 때에 이 한 시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준비한 종들과 듣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계시된 영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인간, 소위 육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인간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들의 싸움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또 어떤 형태로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역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편히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계시한 영들, 성경에 나타난 그 영들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 바로 오늘 예. 영들의 싸움이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 계시록 12장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또 우리 읽으면서도 이건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소위 이렇게 영들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보실 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늘에 전쟁이 예, 있으니 예.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재림교회로 왔을 때에 악한 천사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천사라고 하면은 다 선한 천사만 있는데. 선하고 좋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 악한 천사들 하니까 그 말이 상당히 귀에 익숙지를 않더라고요. 예. 악한 천사도 있나 그랬는데 이제 이 계시록 12장 7절을 읽어보니까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헬라 말로 앙겔로스 그 앙겔로스가 대부분 천사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하면은 좋은 이미지만 예,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해도 그건 맞은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악한 천사라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용과 그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천사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말씀, 그 사자라는 말을 천사로 번역해서 헬라 말로 그대로 하면 앙겔로스 간에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 영들의 싸움의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한 것이 처음이겠죠. 예. 그게 처음이니까 영들의 싸움이 일단 하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뭐 계시록에 보면 그 싸움의 시작이 하늘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어쨌든 이 선한 그 쪽으로 미가엘의 이끄는 천사와.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그랬죠. 예, 미가엘의 거기 이제 천사와. 미가엘이 이제 소위 대장 대장 개념이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용. 용이. 예, 물론 그 뒤에 보면 그게 사탄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선한 그 무리를 이끄시는 선한 영들을 대표하시는 미가엘. 그 미가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이 그 정체가 또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천사를 다 천사장이라고 이제 들으면서 미가엘은 성경에 보면 주로 싸우는 일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의 장. 그다음에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하는 일과 그 의문을 풀어주는 그런 일에 이제 주로 등장을 하니까 그 가브리엘은 문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은 무천사장. 예, 예. 가브리엘은 문천사장.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단테의 신곡을 읽었는데 그 신곡을 읽는 중에 그 이제 번역한 사람이 주를 달았어요. 주. 그 나오는 어떤 말들에 주를 달았는데 그 주에 보니까 천사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주 읽어보니까 미가엘은 7등 천사더라고요. 7등 천사. 내가 읽은 대로는 예, 그래요. 1등 천사는 세라핌. 2등 천사는 그룹, 케루빔. 그리고 3등 천사는 누구 이렇게 다른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미가엘은 7등 천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브리엘은 몇 등입니까? 가브리엘은 미가엘 밑에야.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천사장.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파엘, 예. 우리엘, 예. 무슨 이런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7등 천사구나. 그때 내가 읽었으니까 옛날에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천사는 미가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마귀와 더불어 다툴 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사의 장자가 붙은 것은 미가엘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가엘 이외에 천사장이라고 붙이는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천사장이다 뭐 이렇게 갖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쨌든 저는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전사장은 미가엘 미가엘 유일하고 그렇죠. 미가엘 한 분뿐이다. 예. 그런데 이 미가엘이 누구냐? 그 이제 천사장이라고만 이제 배워왔는데 우리 재림교회 왔더니 그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가엘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성경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미가엘은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언의 말씀에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거니까 내가 이제 이 예언의 신의 정언을 내가 믿기로 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이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도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타난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15절하고 소위 그 등장인물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여자와 뱀과 여자의 후손. 물론 그게 이제 뱀의 후손도 나오지만은 그 뱀의 후손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적혀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자와 뱀과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하고 뱀하고 싸우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상대해서 싸우는 존재는 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뱀이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는 미가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을 상대해서 싸우는 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하고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계시록 12장에 오니까 바로 미가엘이 용, 뱀, 옛뱀하고 싸우시거든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딱 대입을 시키면은 미가엘이 예수님이 확실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신 것이 확실하거든요. 아, 맞네. 그냥 설명 없이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그냥 들었는데 정언의 말씀에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설명을 볼 때에 그 미가엘이 예수님이 확실하다. 그런데 왜 천사장이냐? 이제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라고 하면 피조물이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사로서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이기보다가 예수께서 창조한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때에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지만 국군의 통수권자인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용과 더불어 영의 세계에서 선한 천사들을 주도하시는 미가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두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피면은 틀림없죠. 예, 뭐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구절과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보면 그럼요. 그 대상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후손과 동일된 이쪽은 뱀과 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계시록 12장도 그래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프는데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이가 낮아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7절로 딱 넘어가면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과 용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못 삼키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인데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미가엘이 예수님이시며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 계시록 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과 계시록 12장의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 동일한 인물이니까. 그럼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쪽 반대편에 네. 예. 악한 영을 총 지휘하는 이들을 뭐 용이라고 용이라고 표현했고 그랬죠. 나중에 뭐 또 뱀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사단과 마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소위 그 사탄 혹은 그 이렇게 예뱀 그것도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고 좀 더 나아가서 그를 우리가 이제 루시퍼 혹은 루스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부르게 된 아는 뭐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죠. 없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증언의 말씀에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또 그런 근거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예.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사탄아가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말이 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이 마귀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디아볼로거든요. 그 이제 이 제가 추리하는 게 맞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프롬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발로는 쫓겨났다는 말이거든요. 던져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아발로라고 하는 마귀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쫓겨난 자, 던져진 자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던져졌는가 하니까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도록 대적한 그 상대가 누구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특별히 우리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계시록 28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이제 9절에 이제 에스겔 미안합니다.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28장 12절로부터 그 이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에는 덤던 그룹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너 덤던 그룹이다. 예, 예. 그게 이제 두로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표현이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그걸 진짜 이 땅에는 두로왕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주석책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로왕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 28장에는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제 12절부터 또 두로왕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이라는 말이 앞부분의 말하고 뒤에 말이 원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의 말은 일종의 말을 하지만 프린스라는 뜻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두로왕이라는 말은 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두로왕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킹의 제후격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프린스가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체죠. 이건 본체인데 그러니까 무역하는 두로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묘사가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제 왕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땅에 있는 두로왕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왕래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했고, 지혜가 충족하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인. 그래서 저는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는 인을 잘 안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소위 사인을 다 사인한다고. 근데 옛날에 임이라고 하는 인에 이제 자기 이름을 새기잖아요. 자기 이름을 새겨 가지고 그걸 갖다 꽉 찍어 놓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인이고 이것도 인입니다.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고 그랬으면은 이게 도장 자체라는 말인가? 찍힌 임이라는 말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렇다면은 이 두로왕으로 표상된 에덴 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들고 있는 도장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찍은 인친 존재라는 말인가? 이걸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자기의 인처럼 완전하게 찍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이라고 했거든요. 피조물이면 틀림없으니까.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완전한 임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가 자기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도장과 같이 그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임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로 이제 완전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하늘에서도 아주 완전한 그렇죠. 그런 존재였는데 어쨌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지혜가 충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보니까 똑같잖아요. 인이니까 말씀 하나님의 인이니까 말로 하자면은 쌍둥이 같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외모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그분이 그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집회 산에. 그러니까 와서 여보세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게 나도 좀 참석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성적인 존재니까 완전한 인으로 창조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게 이제 저번에 말씀하신 집회 예산에 그렇죠. 여호와의 회의에 자기가 참석하지 그렇죠.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좀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는 자존자 여호와라 이름한 존재들만 참석하는 회의장이다. 너는 피조물이니까 거기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타일렀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읽어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권고해 주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됐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네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는 일은 너는 여호와가 아니니까 참석할 수가 없다.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호와고 나는 여호와가 아닙니까? 너는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럼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여호와다. 당신 여호와라는 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것이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전혀 이제 내가 하는 추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건 여호와 회의 장소인데 못 앉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유다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인이었던 이 존재가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이제 떠난 거죠. 떠나서 이제 우주 세계에 다니면서 그 말씀 하나님, 자기하고 인처럼 똑 닮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 봐라 말이야. 내가 그분하고 똑같잖나. 근데 자기는 여호와래. 나는 그 참석 못한데 이게 공평하지를 않지. 이러고 불평하고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별은 천사를 표상하는 성경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다는 것은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사람이 창조되든 이 산영들이 창조되어져 있는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또 같이 천사들의 세계 속에도 다니면서 너희들 봐라.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리에 나는 아니래. 그래서 저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불평들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다른 우주 세계의 존재들이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 아닙니까? 맞아. 그 이제 동조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이제 이사야 14장에 나온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안 된다. 그래서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루스벨이라는 이름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또 예. 그런데 이제 예.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헬렐이거든요. 네. 헬렐. 네. 그런데 그 헬렐을 누굽니까?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치페르라고 번역했거든요. 헬렐을. 그러니까 이 루치페르라는 스펠링을 그대로 써놔놓고 영어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고유명사로 고유명사처럼 번역을 해서 첫 글자 L을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성경을 라틴어 중세가 라틴어를 이제 했잖아요. 그 라틴어를 이제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그걸 L자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루시퍼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선인들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루스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라고. 그러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루시퍼는 실제로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되면서 헬렐이 그렇죠. 라틴어로 되면서 그렇게 번역하면 그것이 지금 그냥 기독교 사회에서 그렇죠. 그냥 공식화되는 그런데 것뿐이지. 뭐 사탄이 이 공식 이름이죠. 예. 사탄이 공식 이름인데 몇 년 전에 부활절에 바티칸에서 부활절 미사를 하면서 어떤 신부가 루시퍼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거 이제 모르셨어요? 예. 예. 그거 아마 이 유튜브 혹 뒤집에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주 루시퍼여 뭐 그런 식으로 쫙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루시퍼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광명한 새벽,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새벽별이라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가전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헬렐이라는 말이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금성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말로 하자면 예, 금성인데 예. 창조주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까? 음.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 주니어로 주셨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들어오면서 한 추리지 예. 성경에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이 시청자들 중에서 에이 그저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해도 그건 저는 어쩔 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싸움이 있은 다음에 그 이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지구에 또 한정된다. 지구에 한정되었다. 우리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그 약한 영들이 머무르는 곳은 지구로 한정되어 악한 영들이요. 예, 약한 영들이 머무르는 그러니까 곳은 이제 그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예, 땅으로 내어 쫓겼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말로 하자면 지구잖아요. 네. 지구로 내어 쫓겼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알는 예. 것은 지구죠. 지구죠. 예, 예.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셨었는데 사단도 거기 있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땅이라는 것이 하레스, 지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지구 땅을. 그러니까 지구에 돌아다니다 왔다고 했으니까 사단이 거처가 지구였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이 사단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장소에 왔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거 읽으면서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의에 마음대로 그렇게 참석할 수 있었는가 봐. 아들들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사단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사경회 때에 난 그때 장로교회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교회 다니다가 재림교회로 가신 분이 자꾸 한번 가보자고 나를 이제 얘기를 해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그때는 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벽에 기대에 앉았는데 뭐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어른이 가자고 하니까 어른 대접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왜 사단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야. 귀가 번쩍 뜨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궁금해 하겠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주의 장자 총회에 장자들이 모였는데 사단은 지구의 장자 자격으로 장자 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거 맞네. 예?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가? 그거 한번 공부해 볼 마음이 있는데 이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잖아요. 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 거기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게 넘겨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지구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군가가 마귀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건 이제 누군가 넘겨줬겠어요. 아담이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장자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 장자들이 모이는 곳에 그가 참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단이 이제 죽고 아직은 안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기로 히브리 작정되고. 2장 14절을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의 장자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탈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구의 마다들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하늘의 장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사단이 하늘에 못 가지만은 그전에는 지구의 장자의 자격으로 우주의 그 장자들 총회하는데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욥기뿐만 아니고 그 열왕기상 22장에도 23장입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길랏 라못을 치라고 할 때에 누가 아합을 꿰어서 길랏 라못을 치게 할까 하니까 영이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속이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거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속이는 영은 거룩한 천사들은 속이는 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루시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영을 보내가지고 다 속이는 일을 해서 다 사람들이 아합의 선지자들이 몽땅 속았죠. 그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후에는 이제 완전히 지구에 완전히 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건요,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태양계와 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영들의 싸움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욥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욥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영들 간의 싸움이 아주 구체되고 또 사실 그 영들 간의 싸움이 영들 간에만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인간들을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렇죠. 또 그것이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사건을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특별히 영들의 싸움과 관련지어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만, 그 핵심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것과 이 주제와 좀 관련지어서. 그 욥기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읽어봐도 욥기 그 37장까지 내용하고 38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이 이게 이 토미바퀴가 안 맞은 것 같잖아요. 앞에 거는 계속해서 이 도덕적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다음에 도덕적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욥은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욥에게 상기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 얘기들이 이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는 그 섭리의 내용들을 쫙 나열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것들을 대강 세어 보니까 한 82번 됩니다. 이 82번을 욥에게 말하자면 질문 소나기를 퍼부으셨는데 그것은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천연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욥기 전반부하고 이 후반부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가만히 이제 제가 욥기를 생각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욥기 주석도 그것은 중심이 의인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이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주로 그 생각들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가만히 보니까 욥과 욥의 내 친구들의 신앙관 그리고 그 신관 하나님관 이것이
이 도덕적 선악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재앙을 당한다, 벌 받는다.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이 얘기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걸 이제 보면은 욥기 3장 23절, 24절, 25절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욥기 특별히 3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욥기 3장 25절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긴 욥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 아들, 딸들이 잔치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하나 다 번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아이들이 재앙받을까 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공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면 내게 재앙,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는 말이 욥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욥의 사상을 똑같이 그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치는 거잖아요. 난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이 뭘 나를 잘못 알지. 욥이 이제 말로 하자면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아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다 회개하라. 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욥은 자꾸 그러죠. 네, 도덕 간의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한 것 없이 이렇게 벌 받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겠단 말이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대답도 나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고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은 신앙관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사단의 사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욥기 1장 9절로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욥,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의 산 울타리로 둘러주고 복을 퍼부으니까 하나님 섬기죠.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벌 준다. 그 얘기거든요. 이 사상을 세 친구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결론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은. 38장에 나올 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거든요.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일 묻는 말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대답은 이 존재 문제를 취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네가 오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했다. 내가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거 주듯이 너에게 준 거는 먹을 거 다 줬다. 응?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배할 수 있는 것과 내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존재하게 했고 내가 너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잘나서 네가 복 받는 줄 아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욥의 신앙관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욥의 신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모니까 깨닫습니다. 네가 뭘 하고 못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지. 예. 그렇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만 못한 이 미물들도 다 이와 같이 섭리한다. 그래서 너에게 섭리하고 너와 같은 존재들에게 내가 섭리한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마도 그 핵심이 특별히 사담과
사람과 관련지어서 네. 예, 가지고 있었던 그 싸움의 그 핵심적 쟁점이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엽기에 나와요. 네. 사단은 자꾸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예. 선악과. 예. 나는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부터 그 나무 이름이었을까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막 이 뱀이 여자한테 물었을 때 뱀은 뭐 선악과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네, 나무 얘기 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나무 얘기는 하지 않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 나무 이름이 원래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정관서가 있는데 그거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시조 아담 부부에게는 그 나무 이름을 선악과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뭐 하늘에 가서 한번 알아보죠. 하늘에 가서 알아보는데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모세가 예. 계시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뭐, 계시 중에 그 나무 이름을 선악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도덕론이 기초된 사상이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이 문제의 출발점은 특별히 대쟁투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자칫하면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 혹은 그렇죠. 우리가 신관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보고 생명의 시여자로 보고 당연히 우리의 부모로서 혹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좀 착한 일 하거나 그렇죠. 또 그분 마음에 들면 뭐 좀 복을 주고 그게 저 세상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에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엽기서이다.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욥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루시퍼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냐 안 그러면 피조물이냐 그게 이제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루시퍼가 꼼짝도 못하도록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이 루시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 대답도 안 주시고 뭐 루시퍼 안 되니까 그 이 땅에 오셔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루시퍼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라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영들의 싸움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다음에 우리 죽은 자의 실상에 대해서 할 때 아무래도 또 조금 더 말씀 나눌 것 얘기를 할 수 같고요. 있겠죠. 예. 혹시 영들의 싸움 하면 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이렇게 특별히 일반인들도 그래도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소위 이제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또 뭐 이것 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뭐 추론도 많고 영화도 많고 책들도 많은데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영들의 싸움입니까? 비가시적 싸움입니까? 아니면 가시적 싸움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 싸움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스타워즈에 나오듯이 불칼 가지고 싸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신 그분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존재냐.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16장 12절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을 부을 때에 이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하여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선지자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의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난 뒤라 말입니다. 제 일곱 재앙은. 그런데 그때 무슨 이적을 행하는가? 저는 그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제 바다가 피같이 되고 샘들이 피같이 되고 종기가 나서 죽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걸 해결하는 존재는 신입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결집시키는 일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가시적인 세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전쟁을 위하여 이제 결집을 시켜서 나를 섬기라.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이제 이 재앙 날이는 재앙을 내리게 한 장본인들이다. 저것을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덤비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어디 모습인가 하면은 갈멜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이제 그 무기또 골짜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리 가운데 무기또의 산이 없잖아요. 무기또의 산은 갈멜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골짜기, 갈멜산 산등성이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의 무리들이 싸우는데 그 핵심이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잖아요. 누가 경배받을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도 이게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악한 천사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라서 그 영적 싸움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싸운다. 그렇죠. 선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결집된 악한 세력들 뭐 이런 하나님을 존재들이 대적하는 대적 그래서 싸움이죠. 주체는 가시적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배경에 이제 그것을 주관하는 세력은 영적 세력이다.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아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영들의 싸움이 시작된 우리 하늘부터 시작해서 저기 저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전쟁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우리 아주 좋은 말씀을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죽은 자의 실상,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우리의 피부로 조금 더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고 또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모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